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4절. 아, 1절부터 3절이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사용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부모 교육하느라고 요 말씀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개척하고 나서 간증 책을 써야 되는 거에 이제 들어갈 내용들의 그 에피소드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잖아요. 이걸 이제 뒤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같이 풀 거고요. 일단 지지난 금요기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지지난주인가 하여간 그 2회 전에 말씀을 나눴을 때 했던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선포하고 내가 학비를 준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선포를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마지막 학기가 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3학기 동안에 어떻게 4학기를 다녀야 되는데 3학기 동안에 어떻게 이제 그것들이 해결이 이제 됐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학기가 이제 되었어요. 근데 학기가 잠깐만요. 그 전까지 3학기에 걸쳐서 학교를 다닐 때 그 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거의 학기가 반이 지나기 전에 거의 제 학비가 해결이 됐어요. 지금 이제 그 설교를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는데 못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시지 않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 알아서 저의 학비를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선포를 하나님께 하고 나서 거의 한 학기에 반이 지나기 전에 등록을 다 했어요. 등록금을 냈어요. 근데 다른 학교랑 다르게 그래도 많이 봐줬던 이유가 뭐냐면 신학대학원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전도사들이 많았어요. 전도사 목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반이 넘어서 내는 사람이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처음에 이제 제적당하기 전에 나 늦게 낼 거야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내는 학생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랑 조금 다르게 학교에서 많이 봐줬었던 거예요. 학비를 늦게 내도.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신학대학원이 형편이 다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반이 지나기 전에 3학기 동안 거의 다 결제를 제때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가 됐을 때도 아까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원래 저를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돈을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돈을요 진짜 정확히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줘야 될 돈은요 무조건 그때에 맞춰서 주거나 좀 일찍 주거나 그렇게 하지. 그래서 월급을요 제가 월급 주는 날도 계속 땡겨서 계속 앞당겨요 월급을. 원래 한 달이 다 지나고 나서 주고 그러잖아요. 보통 40일 지나고 나서 주지 않아요? 한 달 일하고 열흘 정도 더 있다가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곧 지나기 전에 한 달을 채우기도 전에 월급을 줬는데 그것도 제 성에 안 차갖고 지금은 열흘을 땡겨서 줘요. 그래서 20일이 우리 월급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다 안 했는데 20일에 주는 거야. 다 미리 땡겨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차피 줄 거잖아 그 돈. 어차피 줄 돈이니까 빨리 주고 싶어갖고 열흘 전에 줘버려요. 그리고 월세도 15일에서 15일 정도 아니면 열흘 정도 먼저 다 결제를 합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제가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들을 체크를 안 해갖고 저기가 통장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자동이체로 나가는 줄 모르고 이제 못 내는 거는 가끔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돈을 채워서 이제 바로 나가게 하는데 그런 거 빼고 제가 실제로 결제해야 되는 거는요 저는 정확하게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인식하는 돈은 다 절대 결제를 하는데 특히나 기한이 정해져 있는 등록금 같은 거는요 절대 밀려서 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제 성품은. 근데 하나님이 돈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겠어요 라고 선포를 하고 돈이 해결될 때까지 등록금 내야 되는 기한이 지났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면서 있는 게 사실은 제 천성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그거는 진짜로 굉장히 저랑은 안 맞는 일이에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돈을 마련하고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낸다고 했으면 내는 사람이고 내라고 했으면 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준다고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를 주는 사람인데 그거를 못하고 하나님이 이제 제 등록금 하세요 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만 보고 있어야 되는 제 심정이 진짜 너무 불편했어요. 그게 돈을 내지 않고 하나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만 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었고 실제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실제 없었어요. 실제. 그런데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빌리겠어요? 남한테는 못 빌리죠. 남한테는 못 빌리고 부모님들한테 솔직히 손 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부모님들한테 손을 벌리는 것도 일종의 나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는 사람 찬스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그 도움받는 루트가. 그러니까 그분들로부터 오는 돈도 결국에 내 힘으로 내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등록금 좀 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등록금 좀 내줘. 그러면 욕하면서 또 내줬겠죠. 근데 그것도 나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부모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빌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등록금을 안 내서 잘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등록금을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마지막 3학년에 올라갔는데 5학기째 등록금을 안 내가지고 유급돼서 5학기째가 저 마지막 학기였나? 네, 5학기 걸 안 내가지고요. 5학기 걸 안 내서 다시 6학기 6학기까지 다녔다가 1년 거의 다 됐는데 잘린 거죠. 네. 마지막 학기 아니에요 목사님. 마지막 학기예요. 마지막 학기를 5학기 걸 안 낸 게 아니라 여름방학 때 준 돈을 안 낸 거니까 네. 6학기 걸 안 내가지고 1년 거를 다시 내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더 다니게 된 거예요. 6학기까지 다녀서 졸업해야 되는 사람이 6학기 때 잘려서 5학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내고 다닌 거예요, 돈을. 근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학기 반이 딱 넘어가는데
11월이 넘어갔어요. 11월이. 9월에 시작하잖아요. 9월, 10월, 11월. 그러면은 다 다닌 겁니다. 11월이 넘어갔으면은 12월 중순에 대학이랑 대학원은 12월 중순에 기말고사 딱 보면서 학기가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1월 중순이 넘어갔는데도 등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남은 주수가 3, 4주도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결제를 못하고 있었어요. 등록금.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좀 똥줄 좀 태우시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선포함이 없었으면 마음을 굉장히 졸였겠지만 제가 이미 처음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돈 이렇게 자꾸 가져가 놓으시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나님 나 너무 빡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요. 나는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 하시면 그날로 이 공부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학위 받은 게 뭐 여러분한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는데 제가 학위 받은 게 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제가 학위를 받았든 안 받았든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제가 학위를 받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죠. 결혼했으니까 그냥 뭐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위를 받아갖고 그거를 그러면 내가 학위를 받으면 하나님이 막 엄청 기뻐하실까요? 그럼 내가 학위 안 받으면 하나님이 나 별로, 너 좀 별로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저한테 그 학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로 해서 먹고 살려고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하면서 목회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그걸 공부하는 거고 제가 그 공부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뭐였냐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였고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였고 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목회 상담을 공부하고 심리를 공부한 거지 내가 뭐가 필요해? 그래서 실제로 공부방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참 동안 하려고 알아봤던 게 심리상담소를 개설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부방으로 딱 튼 거예요. 혜린이가 나타나서. 그런데 그 전에 계속 상담소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담소를 열어도 이게 매출이 보장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상담소는. 제가 투잡을 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거로 먹고 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고사하고 월세라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얻은 거 월세라도 내야 되는데 아파트를 얻으려고 했거든요. 그때도. 근데 아파트 월세도 못 낼 것 같은 거예요. 아파트 월세도 못 내는데 상담소를 해서 뭐 했냐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학위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11월 중순까지 등록금은 못 냈지만 마지막 학기 11월 중순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배울 건 다 배웠어요. 돈은 또 3학기까지는 냈고 그래서 배울 건 다 배워서 여기서 중간에 나오지 말라 소리는 안 할 것 같고 돈 안 냈다고 해도 그냥 학위만 못 따는 거지 그냥 학교는 다녀야겠다 마무리는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위는 못 딸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그 생각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은 1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학위 너 필요 없어 그냥 이 정도로 공부한 걸로 그냥 마무리 지어 그러면 그 마무리 지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공부가 시작된 거니까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공부가 시작되었는데 주님이 여기까지만 해. 주님이 여기까지만 하라는 사인은 뭐예요? 등록금이 해결이 안 되면 너 그만해도 돼. 너 학위 필요 없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제 마음의 해석을 결심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도 이미 등록금이 350만 원이 결제가 안 됐는데 무슨 일이 있어갖고 12월 15일 이전에 12월 15일에 이제 다 마치는데 방학하는데 학기가 끝나는데 뭘
그때 3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350만 원을 내요?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주 안에 여러분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350만 원 꽁돈이 생길 일이, 예?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일 일을 난 몰라요인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때 목사님 뭐 그냥 개척해갖고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뭐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돈이 뭘 들어올 때가 어디 있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11월 달에 그때 우리 교회 다니고 있었던 사람, 그래, 이미연 집사. 또 집사님? 집사님. 근데 집사님은 완전히 등록하기 전이에요. 집사님은 성탄절 이후. 그러니까 11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김원정 집사. 둘밖에 없네. 둘밖에 없네요. 여기서 아무도 없었어요. 선영 집사님. 선영 집사님? 아, 선영 집사님 있었구나. 근데 선영 집사님 그때 11조 13만 원 할 때죠. 11만 원 할 때? 12만 원 할 때? 120벌 때. 120벌 때. 11조 12만 원 할 때요. 지금 저 집에서 한 달에 나오는 11조가 지금은 얼마인데 그때 당시 12만 원 11조 할 때요. 그럼 11만 원 11조. 집사님 얼마 할 때지 11조? 11만 원이지. 11만 원 같은 회사 다녔으니까 24만 원. 그때 이미연 집사님도 개가람 났을걸? 11조 뭐 했지 그때? 그때 조교였을 때니까. 아 그래, 조교면 얼마지? 7만 원 8만 원? 11만 원 정도? 많이 벌었네. 괜찮았네. 그럼 3시 앞에서 얼마야? 40만 원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3시 40만 원 안 되게.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누가 350을 어떻게 채워? 그거를 월세. 자, 여기 저 세 사람이 11조 하고 나면 월세 20 내면 끝입니다.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350을 3주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사모님 정도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걸 채울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버티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학위를 안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학위를 안 주실 수도 있다 라고 그냥 애초에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 11월 중순 딱 지나가면서.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시키시면, 저는 이제 그 전까지 하나님이 야, 니네 말레이시아 가야지? 그러면 네. 저는 그 훈련이 참 잘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야, 니네 수원 가야지? 조금 싫은데요. 네. 니네 이제 집 빼야지? 또 11번째 이사를 가야지? 그러면 그거 조금 더 싫은데요. 네. 저는 이게 인생에서 훈련이 굉장히 잘 된 사람입니다. 자, 14번째 이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죠. 14번째 이사를 가야지? 그러면 정말 싫은데요. 네. 이렇게 해온 사람이에요. 자, 학위는 받지 말아야지. 공부는 했어도 학위는 받지 마. 그럼 네. 저는 그렇게 수원으로 가야지? 네. 다시 하늘샘으로 와야지? 그럼 네. 그럼 만낙교회로 가야지? 그럼 네. 다. 그냥 그렇게 왔던 사람이에요. 말레이시아로 가야지? 네. 다시 한국으로 가야지? 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훈련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사 때부터 간사 때부터 이 훈련을 너무나 잘 받아왔고,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가르쳤고, 또 저한테도 그렇게 어머님이 가르치셨고,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저한테 결혼하고 나서 목사님이 소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이 소금 가마니를 메고 바닷물로 뛰어들라고 해도 뛰어들어야 돼. 저한테 그러셨어요. 소금 가만히 쥐고 바닷물로 뛰어들으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짓이에요, 그게. 그게 뭔 험짓거리야. 근데 그렇게 시켜도,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켜도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라고.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갈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그걸 우리가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갈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기억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저도 지금도 어른 목사님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도 이제 헌신적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존경하고 실제로 이제 섬기는 것도 그렇게 섬기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에 내면에 녹아있는 실제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시켜도 해라 라는 그 의미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받고 그 훈련이 잘 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 학위를 하나님이 포기시키셔도 저한테는 그게 뭐 아무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뭐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그러실 수 이럴 생각이 1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해라 그러면 그냥 아멘이에요. 그래서 태평했어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 사모님 뭐 그렇게까지 하시나 학자금 대출 받으면 되지. 마지막 학기 학자금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학위 딸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왜 생각을 저렇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한다고 생각하고 학자금 대출 받을 생각은 안 했을까? 왜 사모님이 그럴까? 저는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그림 자체가 원래가 없었어요. 원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결혼을 해가지고 그 대학을 결혼해서 다녔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워낙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내 돈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전액장학금을 받아갖고 대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부 시절을 그렇게 졸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거는 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그림은 원래가 없었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그렇게 던져놓고 학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학자금 대출을 알아본다는 거는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손을 쓰지 않겠다고 나는 항복한 상태로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을 해놓고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거는 결국 내가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갚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일을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학자금 대출 받아갖고 이거 갚을 생각을 하면서 이 학업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 내 힘으로 하는 거지. 아니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부를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때요? 주재원들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로 옮겨져서 살아야 되는 주재원들의 생활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내 돈 내고 가서 외국 가서 살면서 그 생고생을 해가면서 내 돈 내고 왜 회사를 유지시켜줘요? 그건 아니지.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보냈으니까 그 생활 전반을 다 책임져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내 생활비는 고사하고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라면 실제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심리학 공부를 해갖고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얼마나 받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여러 명을 살렸고 얼마나 많이 그 이론들을 써먹었고 여러분들이 도움 많이 받으셨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게 시작된 일인데 그거를 나의 힘에 의해서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학자금 대출을 내 힘으로 결국엔 그걸 갚어.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공부를 결혼하고 나서 공부를 했고 저도 결혼하고 나서도 공부를 계속했지만 둘 다 그래서 가난했지만 학자금 대출이 없었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둘 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애들도 앞으로 이제 대학까지 나와야 될 애들이 셋이나 있지만 이 아이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능력이 좋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해서 쟤네들을 가르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없으면 없는 거야. 그냥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건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건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면 아이 필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교육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를 다니도록 교육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게 제공이 돼야죠 돈이. 그럼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야죠. 내 욕심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아이들이 근데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예? 돈 없다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해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제하시도록 우리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미에 맞는 인간들로 키워내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학자금 대출 내 힘으로 갚아야 되는 그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자르면 잘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여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11월 셋째 주를 넘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요 하나님? 근데요 제가 잘리면요 하나님 손해죠. 한 학기를 3학기를 채워주셨으면서 4학기 중에서 3학기를 채워주셨으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못 내서 내가 학위를 못 받으면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 근데 왠지 학위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그 학위를 제출하지 못하면 하나님 손해일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니까. 내가 앞으로 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뭐 학위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하나님 손해죠. 나는 다시 공부할 생각은 없거든요. 다시 공부할 생각은 없었어요. 학위를 위해서 공부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거는. 근데 공부하고 싶은 건 있는데 학위를 달라고 그런 건 없어요. 공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을 이제 다녔잖아요. 전도사 저 사람은 돈을 집에 거의 갖다 준 적이 없다니까요. 정말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던 것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한 것도 있지만 공부를 잘한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 등록금이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콕 찍어서 저를 주셨어요. 콕 찍어서.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추천인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보가 여럿이 있었는데 왜 나를 추천을 했냐면 조교가 그 전에 휴학했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전액장학금을 지원을 하는데 대학 학부 때 얘기예요. 전액장학금을 지원을 하는데 모든 학교에다가 대학교에다가 학생들을 추천해주세요라고 공지를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뭐를 보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랑 그런 거를 재산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들어올 때 재산 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집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를 뭘로 알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인문대 조교들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 작년에 휴학했던 사람들이 왜 휴학을 했는지 전화를 돌려서 알아보자. 형편이 어려워서 휴학했을 수 있으니까 휴학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왜 휴학을 했을까 알아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나올 거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듣기 위해서 전화를 돌립니다. 제가 그때 결혼하고 나서 5단지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학교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등록하기 전이에요. 2학년으로 복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고 1월에 결혼을 하고 2월에 한 달 동안 쉴 때 전화가 왔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거기서 작년에 휴학하셨죠? 그렇지, 난 어학연수 갔다 왔으니까 휴학했지. 네, 휴학했어요. 왜 휴학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학연수 갔다 와서 휴학했어요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라고 했어요. 왜? 왜 휴학하냐고 물었는데 왜 제가 결혼을 하고 했어요 라는 대답을 왜 해? 동문서답한 거예요 저. 근데 말이 그렇게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조교가 뭐라고 그러냐, 에? 결혼을 하셨어요? 네,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남편이 뭐 하는 분이에요? 남편이 전도사예요. 전도사요? 네, 교회 전도사예요. 아, 그럼 형편이 많이 어려우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달을 정말 마음껏 보일러를 뗐거든요. 가스 보일러를. 제 평생에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가스비가 얼마가 나왔냐면 15만 원이 나왔어요. 20년 전에. 한 달에 20평 15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많이 나온 거였고 제 형편에 목사님이 60만 원 받았는데 그 4분의 1이 가스비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의 4분의 1이 가스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엄청, 그러니까 만약에 240 벌면은 60만 원어치 가스를 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딱 한 달 딱 그렇게 떼고 나서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무조건 꺼. 그래서 다 겁나게 춥게 살 때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우시겠네요. 근데 진짜 막 제가 네 이러면서 막 눈물이 막 정말 전도사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의 시동생이 전도사였던 거야. 그 조교. 그래갖고 믿는 자였던 거예요 그 조교가.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요? 많이 어려우시겠네요. 남편이 전도사면 네. 나는 왜 묻는지를 전혀 모르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끊었어요. 그렇게 제가 추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4.0 이상이 된 사람들이 저만 있겠어요? 엄청 많았겠죠? 그 아이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고르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 시동생이 목회를 하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알아서 자기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제가 추천이 됐고 올라가서 결제가 돼서 학부마다 인문학부에서 1명, 어문학부에서 1명, 의과대학에서 1명, 치과대학에서 1명, 상대에서 1명, 예대에서 1명, 체대에서 1명 이런 식으로 봤는데 한 8명 정도가 봤는데 그 중에 원래 인문대학이 가장 위에 있거든요. 제 이름이 가장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문학부에서 임미나 학생이 받는 걸로 해갖고 추천이 돼서 결제가 딱딱딱딱 나와서 1년 너는 4.0 이상만 나오면 너는 전액장학금을 받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90만 원 받았거든요. 그리고 1등 했을 때 150만 원 받았어요. 1등 했을 때 150만 원 받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전액장학금을 이미 받았는데 1등까지 해가지고요 150만 원이 또 중복으로. 저는요 장학금으로요 진짜 잔치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들어오진 않아. 그냥 얘는 150만 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때 학교에서 150만 원을 이미 지원을 받았잖아요. 제가 1등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 차액을 장학금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장학금을 막 2개씩 받았어요. 성적 장학금을. 네? 너도 그럴 거잖아. 학교 가면 나중에.
거잖아. 아멘을 해라. 겹쳐서 받고 그럴 거잖아. 니네 다 그럴 거잖아. 우리 교회 애들 다 그럴 거잖아. 그치? 그렇게 했는데 그 장학금은요 1년 동안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나라에서 주는 장학 혜택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다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만 줄 수가 없어서 1년을 그렇게 제가 잘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휘민이 임신했을 때도 내가 장학금 받아야 돼가지고 그 막 시험을 끝까지 봤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한 과목이라도 시험을 못 봐서 내가 4.0이 못 넘으면 4.0만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그 전액 장학금을 제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하겠죠. 모든 시험에 한 과목이 다 중요하겠죠. 그랬었던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학기가 다 1년이 그렇게 받았어. 다 끝났어 이제. 그러니까 나는 다음 학기는 어차피 못 받아.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제해 주신 분 나를 최종적으로 올려서 그 재무과에서 그거를 결제를 해주실 때 장학과에서 그거를 결제를 해주셨던 장학과의 부장님을 찾아가서 그때는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이니까요. 여보 찾아가서 인사 좀 드려 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권면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개념이 없었는데 목사님은 양반집이라서 그런 거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여보 그래도 그 장학과 부장님이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해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가서 1년 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리자고. 근데 갖고 있는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홈플러스에 가서 뭐 좀 귀해 보이는 어떤 선물이 뭐가 있을까 돈은 없는데 그래서 3만 원을 가지고 가가지고 꿀 벌집 이렇게 그대로 벌집 이렇게 올려놓은 이렇게 딱 해놓은 그 있잖아 선물 있잖아요 벌집 선물 있잖아요 그거를 포장을 이제 노란색 그 저기로 보자기로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3만 원 이내로 샀어요 그거를 들고 이제 가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제가 인사를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생전 처음 보는 학생이 와가지고 꿀단지 그 벌집 갖고 와가지고 인사하겠다고 왔으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니네 누구냐고 저한테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선생님 제가요 4학년 학생이 이번에 이제 4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작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준 그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한데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어차피 이제 끝이니까 어차피 나는 그 장학금 못 받으니까 어차피 끝이어서 이거는 더 이상 뭐 뇌물이 될 수도 없고 그런 거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해서 이거 좀 가지고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요거 약소한 마음인데 좀 받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장학금을 얼마나 많은 학생을 줬는데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네처럼 감사하다고 선물을 가져온 사람이 없는데 내가 수십 년을 근무하면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런 선물을 처음 받아봤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근데 학생 결혼을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전도사예요. 그랬어요. 전도사? 신학했어요? 네. 그럼 목사 되는 거야? 네. 우리 형님이 목회자인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 형님이 목회자라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사람이 또 아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어렵겠네. 네 어려워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등록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영. 뭐야? 장학과에 전화를 했어요. 부장님이 나를 또 추천했다는 거야. 아닌데 나를 추천하면 안 되는데 그냥 부장님 임의로 힘을 써서 부장님 백으로
그냥 얘는 2년 받게 하자. 얘 또 주자. 그냥 밀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또 올렸는데 학교에서 올렸으니까 오케이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년을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장학금을 총 그렇게 2년을 제가 받은 거예요. 3학년, 4학년. 그러면 제가 공부 잘해서 받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때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선한 게 나오지 않죠.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에게 인사를 하라는 그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었던 거죠. 그거에 돈이 없지만 돈도 없는데 무슨 이게 아니라 돈이 없지만 진짜 가진 돈 없었지만 3만 원이라는 돈을 할애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왜냐면 몇백 받았잖아. 제가 장학금을 받고 힘들었던 게 왜 힘들었냐면요. 여러분 장학금 받으면 11조 해야 됩니다. 아시죠? 모르고 있는 사람 있어 혹시 여기?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당연히 해야지. 장학금 받았는데. 왜냐면 안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라에서 내줬잖아. 그럼 11조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11조를. 그래서 내가 11조 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장학금 11조 하느라고. 돈은 번 게 없는데 번 게 없는데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11조를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매번 그걸 해내느라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를 그분이 그렇게 1년을 더 자격도 안 되는 저를 억지로 밀어 넣어 주셔가지고 그거를 받게 돼서 제가 2년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학교를 다닌 경험이 학부를 그렇게 졸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정도로 경험했는데 어떻게 대학원 가가지고 내가 마지막 학기 한 학기만 내면 되는데 무슨 그거를 대출을 받아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같아도 좀 깡이 생기겠죠? 이 정도 경험하면. 그래서 담대할 수밖에 없었고 진짜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도 않고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그리고 사람을 섬길 때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제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 몰라. 근데 어쨌든 내 안에서는 저 사람을 선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저 사람에 대해서 선대하라는 마음을 주셔. 그럼 순종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왜냐면 선대하라는 그 마음은 항상 힌트가 뭐예요? 내 안에서 악한 것이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모든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근데 내 안에서 선한 어떤 것이 나와서 그 감동이 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을 못해서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11조를 한다? 11조를 하라는 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은 아니지. 나한테서는 절대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지. 그럼 그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해? 그렇지. 그것도 감사헌금 하는 것도 그것도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거든요. 순종해야지. 봉사를 해? 순종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선대해? 나 저 사람 미운데 내가 저 사람 선대해야 돼? 내가 돈이 없는데 저 사람한테 어떤 인사치레를 해야 돼? 해야지. 없어도 쥐어짜서라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엄청나게 많은 어떤 돈을 들여갖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3만 원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에 순종했을 때 그때 당시 저는 이제 500만 원, 250, 한 학기 250이었어요. 20년 전이니까 250, 500. 그리고 3학년, 4학년을 다 그렇게 받았으니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감동을 캐치하고 그것에 맞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머리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왜 그때 감동을 주실까요?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감동 주시는 거예요. 네?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하라고 그때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 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에 그래서 얽매이시면 안 돼요. 시간에 얽매이시면 제가 그래서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자다가 막 갑자기 나 막 피가 거꾸로 솟아 기도해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때 막 일어나서 그냥 자고 있는 목사님 깨워갖고 막 새벽 2시에 막 기도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이러고 선포해갖고 시작된 기도회가 지금 4차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 4차 기도회까지 기도의 응답이 어마무시무시하게 많았다는 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네? 이번 주에 우리 이난 집사님이 이제 승진을 했는데 진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면요. 제가 아까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난 집사님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일에 맞게 그 능력을 인정받게 하시고 승진시켜주시고 승진해야 될 사람들 승진시켜주시고 우리가 이거 기도했잖아요. 이거를 2차, 3차, 4차 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이난 집사님이 저쪽에 주로 이제 앉아있으면 우리가 막 선포하고 그럴 때 표정이 다른 거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표정인데 그 승진 얘기가 나오면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그 표정이 그냥 냉랭하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숨길 수 없었어. 그거는 그냥 싫은 건 아니야. 저 기도 제목이 싫은 건 아닌데 내 얘기는 아니다. 내 얘기는 아니다. 그 표정으로 이렇게 전혀 믿음이 없는 정말 불확실한 그 표정 있잖아요. 집사님 맞죠, 김 집사님? 네, 지금 자기 아니라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맞죠? 우리 조롱했어. 네, 굉장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조롱했어요. 그래서 막 약간 강 집사님 승진했을 때도 상무로 승진했을 때도 그래 뭐 저 집은 뭐 승진할 수 있지 뭐 약간 그런 표정. 근데 나는 어려워 이런 표정. 근데 그 업계가 그렇답니다. 그 업계가 그렇고 굉장히 박하대요. 그 승진시켜주는 그 사례가 굉장히 드물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업계를 너무 잘 아니까 가능성이 없다라고 마음에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우리가 아무리 뭐 하나님께 뭐 시부리든 말든 뭐 해라 시부려라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니까 승진할 사람들은 해라 그런 느낌으로 아주 그 기도회를 할 때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승진을 예상치 못했는데 한 거잖아요. 아멘. 예상치 못했는데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떡 하신다고. 네. 이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새벽 2시에 우리 유경석 집사님 내가 자꾸 돈 띄는 거 그거 생각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돈을 자꾸 뛰어간단 말이야 이 사람이? 막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새벽 2시에 자다 일어나갖고 목사님 깨워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막 이러고서 시작된 그 주에 시작된 그 기도회가 4차까지 오면서 지금 엄청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새벽 2시에 일어나갖고 목사님 한 대로 깨우지 않았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새벽 2시에 무슨 자다가 문짝 두드리는 소리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냥 찬양이 나오면 그냥 하고요. 기도가 나오면 그냥 하고요. 그리고 감동이 있어갖고 돈을 써야 되면 그냥 쏘고요. 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제도 집에 들어가는데 차에서 딱 내리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어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주님의 은혜가 그냥 갑자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면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이러면서 내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유민이랑 이한비가 저랑 최대한 멀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쪽팔리니까 이런 데서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근데 아무도 없어 어차피 지하 주차장에. 근데 내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뭐지?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이러면서 가는 거야 나는 그 지하주차장을 그러면서 주의 신실하신 신실하신 막 이러면서 신실하시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샨나가 옆에서 같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희민이 저한테 엄마 공공장소에서 왜 이러는 거예요? 그만해요. 막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야 아무도 없잖아. 엘리베이터까지 왔어요. 계속 부르면서 가는 거야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앞에서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올 때까지 두 손 들고 또 그거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 찬양 계속 부르니까 목사님이 옆에서 화음을 애들은 막 쟤네 둘은 난리가 나서 표정 다 일그러지고 쪽팔리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막 저는 이제 두 손 들고 막 목사님 같이 두 손 들고 거기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안 했겠지. 근데 사람이 없는데 어때요? 그냥 했어요. 엘리베이터 탔어. 계속 했어. 아무도 안 탔으니까 집에 들어가서도 했어요.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얼마나 너무 그 찬양이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찬양을 하는 거는 저도 쪽팔린 거 알거든요. 근데 그 쪽팔림을 인지하고 막 내가 이거 그만해야지 하는 거는 나의 거. 근데 그 쪽팔림을 무릅쓰고 누가 올지도 모르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그냥 내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반응에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 이제 마지막 학기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던 때였어요. 자 그러면서 반이 넘어가니까 1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돈을 해결해 주시지 않지? 지금까지 해주신 걸로 봐서는 마지막 학기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늦게 해결해 주시지? 조급함은 없었는데 물음표가 한 500개 정도 떴어요. 조금 어차피 일해 주실 거면 조금 빨리 해주시면 안 되나? 항상 이것과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갈 때까지 이것과 싸웁니다. 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가? 그를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조금 어차피 해결해 주실 거면은 그냥 8월에 제때 맞춰서 해주시지 왜 계속 그러시지? 하나님은 항상 내가 주사위를 던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하고 막 딜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언제까지 변하지 않나를 꼭 체크하십니다. 하나님 매번. 그래서 어제도 말씀 읽을 때 신명기 읽을 때 뭐가 나왔어요? 내가 니네가 마음이 바뀌나 안 바뀌나 보려고 내가 40년을 광야를 굴렸잖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하나님은요 우리의 때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세요. 테스트를 계속하세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누구나 최악의 상상을 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상. 3학기를 등록하고 마지막 학기 등록금 미납으로 결국 잘림. 인민아 인생 골로가. 겁나 창피. 이런 연관 검색어가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좀 불안해질 때도 있고 진짜로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니야. 근데 봐봐. 이제까지 온 나의 발자국을 봐봐.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단 말이지. 신뢰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매일매일 막 뒤죽박죽되는 그 마음을 그동안의 발자국을 보면서 여러분 저랑 똑같이 사셔야 돼요.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디딤돌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설계했죠. 우리는 어차피 길이 없는 강가를 지나고 있거든요. 여기가 강물이야. 여기가 막 흘러. 강이 막 물살이 흐르고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야. 왜냐면 발걸음 뗄 때마다 분명 여기에 디딤돌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디딤돌이 없는 강이었는데 내가 여기에 온 이 자리에 디딤돌을 딛고 서 있어. 이거 누가 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놔주신 디딤돌이에요. 내가 지금 디딤돌이 분명 없었던 이 강가에 떠 있는데 뒤를 바라보니까 내가 밟고 왔던 디딤돌이 있어. 분명 없었던 길이었는데. 그러면 그 디딤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돼요. 지금은 없어. 여기는 없어. 발걸음을 떼라.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실 때 떼야 되거든요. 없는데 떼야 되거든요. 뗄 때 내 발을 내려놔 할 때, 발 내려놓을 때 디딤돌이 올라와요. 인생에서 그 경험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의 삶에서 놔주신 디딤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그런데 어차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버티기 들어간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가정의 상태는 저는 쥐구멍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쥐구멍. 쥐구멍에 볕이 들어봤자 어떻게 들어요? 3주 정도 남아있는 쥐구멍에 볕이 언제 뜹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시댁에 갔어요. 어머님도 우리 상황을 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걱정이 되셨는지 제가 TV 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어머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등록금 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안 냈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님이 등록금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에? 어떡해요? 그때 당시 우리는 옥탑방에 이사 간 지 1년이 이제 넘은 상태. 1년 그러니까 8월에 이사를 했으니까 11월이니까는 1년 조금 넘은 상태였고 저는 맨날 밤마다 목사님이 만들어준 그 폐자재로 만든 그 그네에 앉아가지고 언제 고속도로 타냐며 도대체 우리는 언제 고속도로 타냐며 남들 다 타는 고속도로를 왜 당신 목회에서는 고속도로 탈 일이 없냐며 목사님을 막 원망하고 맨날 울고불고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등록금 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제 스토리를 이제 갑자기 어머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대준 장로님이 아버님이 수십 년 동안 집으로 날라오던 재산세 고지서를 내고 있었어요. 자기 땅이 아니야. 아버님 땅이 아니야. 아버님 땅이 아닌데 우리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어. 수십 년 동안. 내 땅은 아닌데 계속 날라온 거야. 이놈 고지서가. 그래서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냈어. 아버님이 수십 년을 그냥 냈어요. 주인도 없는 땅에 재산세 고지서를 계속 낸 거예요. 아버님이. 그게 왜 날라왔는지를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수십 년 전부터 날라왔던 그 재산세 고지서가 왜 저 집으로 날라왔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냥 계속 날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날라오니까 아니, 뭐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땅 중에서 뭐가 있나 보다. 아유 이거를 근데 장남이시잖아요. 아버님이 집안의 장남이시라. 그러니까 어떤 제 생각에는 아버님이 이 땅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데 이거를 내 것으로 해야지라고 해서 하신 게 아니라 욕심이 없으세요. 아버님이 진짜 그냥 막 동생들이 달라면 다 주고 막 그런 장남이 그런 스타일들이잖아요. 요새 장남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장남들은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그냥 뺏기고 그런 스타일이신데 아버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장남이니까 요거를 나한테 내라고 오나보다 그래갖고 그걸 수십 년간 그냥 내고 있었던 그 실체 없는 땅이 있었어요. 실체 없는 땅. 이름 모를 땅.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디에 그 재산이 그 땅이 붙어 있는지를 몰라. 아버님도. 근데 계속 중요한 거는 아버님 내고 계셨다는 거. 근데 어느 날 홍성 거래처로 도장 배달을 하러 가셨다가 홍성에 거리에 도청 옆에 크게 거리에 붙은 현수막 하나를 아버님이 우연히 보게 됩니다. 요가 뭐냐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재산세 고지서로만 고지서로만 접하던 그 땅 여러분의 땅으로 만드십시오. 땅의 명의를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오던
재산세, 이름 모를 땅, 그걸 이제 여러분의 땅으로 등록하세요.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이제 아버님이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번개가 확 친 거죠. 내가 내고 있었던 재산세가 어디서 뭐지? 이 실체 없는 땅, 실체가 생기는 건가? 막 이러면서 아버님이 이제 갑자기 그거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때 당시 현수막이 붙었냐면요. 그때 지금 이제 내포 신도시가 거기 만들어졌거든요.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옮겨왔죠. 근데 아버님이 고향이 홍성이에요. 그래서 충남도청이 들어오면서 구획 정리를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과정에서 주인 없는 땅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도청에서 도에서 그거를 다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땅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하려다 보니까 주인 없는 땅들 막 나오고 재산세는 내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정리해야 되니까 현수막을 붙인 거예요. 빨리 땅 찾아가라. 보상해주겠다. 땅 찾아가라. 이거 충남도에서 다 사겠다. 그래갖고 아버님이 그 현수막을 보시고 알아보셔서 서류 처리를 해서 아버님 이름으로 딱 올려요. 올리자마자 보상해줄게요 하고 그때 당시 1억 2천이었죠. 1억 2천을 보상을 받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한샘교회 건축할 때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 팔아가지고 헌금하셨잖아요. 예? 1억 헌금하셨거든요. 1억 헌금하시고 나서 1억 헌금하고 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우리 쫓겨나고 우리 그지 발사계로 쫓겨나고 어머님 아버님 완전히 계피 보고 쫓겨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하에다가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나와갖고 지하에다 개척하고 아버님은 집만 두 채 있다가 한 채 날라가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아니 건축 헌금을 1억 넘게 한 사람 치고 못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내 생각에는 나는 그런 경험이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건축 헌금하고 나서 거지가 됐지?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하나님께 드린 거는 여러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1억 2천을 이제 받으시면서 11조 해야지. 11조 해야 되잖아요. 1억 2천에 11조가 얼마야? 1200이지 뭐야? 이번에 1211조 할 거야? 거기서 해. 등록금. 그죠? 거기서 등록금 해도 되죠. 그래서 그 돈에서 등록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이제 1억 2천을 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큰아들한테도 이제 나눠줘요. 돈을 3천만 원을 나눠줘.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목사님 형님도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때였어가지고 아버님이 11조를 하고 나서 아들을 줬잖아요. 3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아들은 어쨌든 아버님한테 또 받았잖아. 거기에 대한 11조를 또 합니다. 아들은 아들의 몫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1조만 그때 당시 1,500이 계산상으로 들어온 거죠.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로 등록금,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아주 나이스하게 처리를 합니다. 제가. 그리고 다음 해에 2월에 졸업하면서 석사모를 쓰고 아주 완벽하게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증 드렸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목사님 사모님이 헌금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렇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헌금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랑 목사님이 한 거를 헌금을 생각해보면요, 제가 이제 좀 개수를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이건 있죠. 교회에서 월급을 못 받고 그냥 산 거.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 못 받고 산 거. 지금도 월급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뭐 이런 것까지 뭐 다 헌금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걸 계산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이렇게 해서 드린 거 그거를 따져보면은 얼마나 될까? 한 3, 4천 좀 넘는 것 같아요. 3, 4천? 그러니까 작정하고 드린 게 한 3, 4천 정도 되고 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재정의 축복을 받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왜 목사님 사모님은 그러면은 재정의 축복을 저렇게 받으실까? 그러니까 3, 4천을 어려울 때 드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교회 개척해서 우리 교회에서 건축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전부를 드린 게 작년에 이제 5천만 원. 작년에 5천만 원을 7월 달에 드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거의 마지막이었거든요. 이제까지는. 자, 그런데 제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신다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해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갚아주신다. 여러분들도 그 생각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헌금을 엄청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그럼 한 1억 정도 했다 치고 1억 하신 거 치고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진짜 많이 갚아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왜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년에 1, 2, 3 이렇게 헌금하시는 가정들이요. 거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00만 원 넘게 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거의 뭐 1, 2등 하시는 분들은 3천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엄청난 거거든요. 그 금액이. 보통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기업체 수준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1년에 일반 가정에서 2천만 원 헌금을 어떻게 해요? 그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럼 목사님 사모님은 그러면 저 1억 정도 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제 헌금 패턴이 어땠나를 생각해봤는데 이제까지의 헌금 패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늘 전부를 드렸어요. 저는. 그게 다른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제가 가진 전부를 항상 드렸어요. 항상. 근데 그 전부를 드렸던 시간들이 거의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순간. 정말 진짜 없을 때. 나 눈물 나게 어려울 때 내 거를 다 털어서 드렸어요. 항상.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제가 뭐 3천, 4천 좀 넘는 것 같아요 라고 한 게 우리 성도들 헌금 1등으로 하는 사람들 2년치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 돈이. 예? 그런데 뭐가 달라요? 찢어지게 가난할 때 진짜 먹고 죽을 돈도 없을 때 돈을 이 돈을 헌금한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 자 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를 드리는 훈련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요 전부를 드리기 가장 좋은 시즌이 언제냐면요. 가난할 때입니다. 없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있을 때 헌금을 하기가 쉬울까요? 없을 때 헌금을 하기가 쉬울까요?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있을 때 헌금한 게 전부를 드린 게 5천만 원이에요. 작년에. 그거는 제가 있을 때 드린 거예요. 근데 없을 때는 그 오랜 시간 통틀어 갖고 한 3, 4천의 돈이거든요. 없을 때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액수 자체가 크질 않아요. 클래야 클 수가 없어요.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그리고 가난할 때는 어때요? 삶 자체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돈 자체의 양이 작습니다. 제가 지금 전부를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 전부를 드리면 한 달에 빚이 그냥 제가 숨만 쉬고 써야 되는 돈이 한 달에 1,700이 넘어요. 예? 숨만
쉬고 있어도 제가 나가야 되는 돈이 교회 재정이랑 다 합해서 1,7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내가 이 1,700 결제할 거를 생각 안 하고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면 마이너스 1,70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2달을 하게 되면 3,4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전부를 드리려면 너무 어려워 내가.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가난했을 때, 제가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요 나가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번 달에 하나님께 30만 원 드려야지, 남편이 60만 원 벌었는데 내가 30만 원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결단해도 돼. 제가 목사님 60만 원 받던 시절에 3번을 60만 원 전부를 헌금합니다. 3번을 60만 원 받아왔는데 60만 원을 3번을 헌금했어요. 연달아서 헌금한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60만 원 헌금하고는 쉽습니까? 60만 원 벌어오는데 60만 원을 3번을 헌금했어. 그게 쉬워요? 3개월을요 손가락만 빱니다. 손가락만. 진짜 더럽게 어렵습니다 정말. 근데 지금은 전액을 드리려면 마이너스가 1,700이 되기 때문에 못 드린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그냥 60 그냥 0이야. 내가 드려도 0이야. 60에서 그냥 60 받은 거 그냥 60 그대로 드렸어. 그러면 그냥 0이 되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아. 김치랑 쌀을 엄마가 갖다 줬어요. 그것만 먹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은혜로 까마귀로 제공되는 그런 것들로 조금씩 차비 쓰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메인 게 많이 없는 시기에, 메인 게 많이 없는 시기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헌금을, 그리고 전부를 드리는 연습 훈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미 좀 전부를 드리기에는 시기가 지난 그 사이즈의 규모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또 그 시기가. 저도 지금 전부를 드리려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이거 교회 건축 마지막 이거 하면서 결제하면서 그때 7천만 원 해야 됐을 때 여러분들이 2천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고 7월에,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3천과 그때 2천만 원 저 학원에서 학원이랑 공부방에서 결제된 모든 돈을 다 땡겨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5천을 마련을 해가지고 7천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결제를 했죠. 그렇게 제가 이제 5천을 드리고 나서 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서 뭐 사모님 나이스하게 살았을 것 같죠?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 월급은 줘야 되잖아. 월세는 내야 되잖아. 월세가 175만 원. 양쪽 하면 230만 원씩 제가 월세를 내야 되는데 한 달에. 예? 230만 원 월세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내는 거죠. 많이 내는 거죠. 월세 그 정도 내야 돼요. 선생님도 월급 줘야지. 책값만 230만 원 내요. 저 교재비만 엄청납니다. 교회 뭐 빚 갚아야지. 빚 400만 원씩 한 달에 갚아야지. 예? 얼마? 차값은 여러분이 내잖아요. 나 그건 치지도 않아. 그냥 이 땅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이것만 해도 한 달에 400만 원씩 내야죠. 그러니 얼마나, 제가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금 한 달도 밀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한 달에 1,7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그 모든 결제를 다 은혜로 하나도 이런 한 푼 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정말 내가 가난했던 시절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던 이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때의 나의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계속 갚아주시는 거예요. 무한대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액을, 전심을, 전체를 다 드리는 경험은 뭐 얼마를 하겠어요. 여러분 해봤자 얼마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전부를 드리는 훈련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작정 따라하면 안 돼요. 이걸 할 때 무작정 따라하면 절대 안 돼요. 놀부가 제비다리 일부러 부러뜨리고 치료해줬다고 해서
흥부처럼 복을 받지 않잖아요. 오히려 똥물 뒤집어 쓰잖아요. 놀부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서 내가 이 다음에 내가 전부를 드렸으니까 내가 이 다음에 받을 복을 계산하고 드리는 거는요, 그거는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전부를 드렸다고 해도 그거는 전부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를 드리는 것에, 여러분이 전부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이 왜 반응하시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전부를 드린다는 거는 뭐냐면요, 전심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까? 요거를 계수하고 있다는 거는 벌써 이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간 거예요. 이 마음이 남아있는 거라고. 이것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드린다는 거는 전심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아무 계산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부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얄짤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고 나한테 공개해줄 누군가도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거, 이러고 있는다니까요. 누구한테 돈 꿀 거야? 돈을 꾸는 것도 그것도 전부 드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돈을 좀 빌려주세요. 이거 아니야. 이거 전부 드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드리는 것을 왜 특별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냐면요, 원래 모든 존재는요, 비슷한 경험이나 모습을 보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녀가 만날 때 데이트 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그러죠. 어떻게든. 공감대를 형성을 통해서 공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경험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남겨두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예요? 전심을 주셨죠. 전부를 내어주셨죠. 전부를 내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를, 전심을,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죽어버렸잖아. 그럼 끝난 거잖아. 전부를 내어줬잖아. 전부를 내어줘본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 대한 그 마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라고요. 그거에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렙다 과부가 아니지. 그 과부의 두 랩돈 사건, 예수님이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과부가 두 랩돈을 갖고 와서 땡그랑 하고 넣죠. 왜? 다른 사람들은 종이로 된 돈을 넣겠지. 그래 소리가 안 났지. 근데 동전을 1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니까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200원 들고 와가지고 헌금하고 있어, 다 큰 여자가.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돈을 저 사람이 넣었어.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가진 전부를 드렸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자가 가진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그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거기에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예? 전심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드린 자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그 돈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드린 자들. 제가 60만 원씩 3번 드릴 때가 어떻게 드렸냐면요, 목사님이랑 결혼한 첫 달에 남편이 받아온 60만 원, 첫 열매, 가정의 첫 열매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시작부터 돈이 없어. 시작부터. 그래서
너무 어렵게 3달을 버팁니다. 3달. 여러분 목돈헌금하고 나면은 3달 어렵다는 머리 해보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목돈헌금하고 나면 어렵습니다. 3달을 그렇게 해서 간신히 첫째 달 1월달 버티고 2월달 3월달 이렇게 버텼는데 3월달 버텼는데 3월 4월 5월 6월이 됐는데 이제 60만 원 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사는데 조금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어. 근데 6월이 됐는데 이성수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를 불러갖고 이효석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이효석 전도사 만낙교회로 좀 파송 좀 갔다 와야 되겠어? 근데 만낙교회를 갑니다. 만낙교회로 가라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싫은데요 가라면 가요. 그러고서 아멘하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가 땅을 사야 된대. 그래서 성도들이 막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갔잖아. 어차피 그 교회에 가서 첫 부임한 거잖아요. 전도사로서. 월급을 6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 갔는데 첫 부임을 60만 원을 받아서 사역지에서 처음 받는 월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땅 사느라고 어차피 또 성도들 막 으쌰으쌰해서 돈 모으고 있으니까 땅 사는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대로 첫 달 헌금 그대로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4달 전에 헌금을 60만 원 월급 받은 거 다 했는데 4달 후에 5달째 되는 그 주에 그 달에 60만 원 또 드렸어요. 또 어려운 거야. 또 어렵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해 3학년 됐을 때 제가 2학년 때 복귀하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 2학년 복귀하면서 결혼을 해갖고 남편이 결혼하면서 조금 있다가 만낙교회로 파송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받은 첫 월급, 만낙교회로 파송받아서 받은 첫 월급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이미 3학년이니까 전액장학금을 받기 시작한 시즌이었거든요. 겨울방학 때도 받았고 여름방학 때도 받았어. 여름방학 때 다음 학기 걸리니까 그렇게 받았는데 여름방학이 딱 됐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장학금은 헌금 안 하니? 11조 안 하니? 나는 장학금을 헌금할 생각을 안 했어요. 장학금 11조를 할 생각이 1도 없어. 그냥 개념이 없어서 개념이. 그냥 안 했어요. 근데 너 왜 장학금 받은 거 11조 안 하니? 라는 마음이 어느 날 확 들었어요. 그거 내가 준 건데 너 내가 준 거라고 인정하면서 왜 그거 11조 하지 않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달에 받은 60만 원 월급을 몰라. 이거 다 11조야. 250만 원씩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주고 60만 원이잖아요. 그 60만 원에다가 그 전에 받은 것도 해서 90만 원 일단 내자. 이거 60만 원 내자. 그러고서는 받은 거 전체 온팡 다 그냥 11조로 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을 그 소액 60만 원 소액을 전액을 그렇게 3번을 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수입이 없는 거야. 그렇게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책임지세요가 바로 나와요. 주님만 의지합니다가 바로 나오고 전적 의존을 하게 돼요. 이 상태를 위해서 전적 의존을 위해서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전적 의존해라. 그 경험을 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를 드리라고 하시고 그것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부를 흘리는 거, 드리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위대한 일이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시도조차 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험들 각오로 헌금 빡세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보자. 이런 심보로 해도 이거는 제비다리 일부러 부러뜨리고 고쳐주고서는 나는 박 터지게
박에 봄을 박 터지기를 각오하고 그 기대하고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절대 전부 드린 거 아닙니다. 헌금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늘 제 설교는요. 헌금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전국에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헌금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딨어. 헌금으로는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은 깔 게 없습니다. 헌금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전심이 포인트지. 아멘. 전적 의존이 포인트지 헌금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신명기를 읽는데 어찌나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이 감동이 흘러넘치는지 여러분들은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신명기를 읽어나가는 그때 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요. 신명기의 내용이요. 제가 그때 이제 우리가 10시부터 11시까지 성경 통독 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읽었어요. 한 번 더 들었어요. 그 읽은 부분 다시 라디오 그 오디오 성경으로 다시 그걸 들었어요. 결론이 그 신명기에 어제 읽은 부분에 결론이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타난 주님의 궁극적인 꿈이 뭐냐면요. 제가 느낄 때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 내가 인도한 땅에서 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 때 내가 주는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신명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 내가 인도한 땅에서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내가 주는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꿈이에요.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꿈이라고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전심을 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전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고 싶어서 네 전심을 내가 한번 받고 그러니까 꼭 헌금에 매이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전심을 매번 하나님께 드리세요. 저는 지금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등록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돈으로 흘러간 거고요. 이제 돈이니까 돈으로 흘러간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전심, 사랑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냥 신명기 내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신명기 읽어보시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니네 불순종할 때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불순종하게 될 때에 받을 저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해서 저주받으란 얘기예요? 순종해서 복받으란 얘기예요? 순종해서 복받으란 얘기를 충분히 하고 혹시나 정신 못 차릴까봐 니네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벌 받지 말고 우리 순종해서 복받자 하는 그걸 강조하시려고 그거를 부정적인 부분을 넣어놓으신 거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니네를 저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왕을 사랑하는 거예요. 왕을. 네? 제가 목사님한테 아까 물어봤거든요. 아 여보 나는 내가 여자기 때문에 신부라서 왕과 누군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왕과 왕의 여자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감이 확 오는데 남자들도 예수님과 혼인관계잖아요. 남자들도 신부잖아요. 근데 남자는 남성이라서 신부됨의 개념이 조금 여자들과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원래 진짜 신부잖아요. 근데 남자는 신랑이야. 남자들은 정체성 자체가 신랑인데 예수님과 혼인한 관계잖아요. 또 이 사람들도 존재가. 너도 예수님의 신부거든? 근데 좀 네가 신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괜찮아?
이상하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이게 달라요. 근데 여자들은 우리가 원래 신부기 때문에 아 그래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이러면은 이게 막 오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집사님 신부인데 신부 같아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하면 좋냐면요. 남자들은요 충성된 신하라고 이해하면 좋겠더라고요. 왕을 너무너무 존중하고 사랑해서 내가 목숨 바쳐서 섬기는 왕, 그리고 나는 신하, 충성된 신하. 남자들은 그러니까 충정, 주님을 향한 충정, 충심, 그것도 사랑이죠. 다른 종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그냥 왕과 왕의 여자 사이라고 실제로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럼 우리가 제가 원래 사극을 좋아하긴 하는데 모든 사극을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막 진지한 사극 싫어해요. 막 엄청 역사적인 거 그거 싫어해요. 정말 왕과 왕의 여자가 나오는 그 사랑 이야기에 항상 제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거든요. 왜 그래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항상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 왕과 왕의 여자와의 사랑. 왕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왕의 여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신부들이잖아요. 근데 왕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환장할 스토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얘기예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제가 너무 절절한 게 온 우주의 왕인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계속 신명기에서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나만 좀 받아오. 나만 사랑해다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네들 그 땅으로 보낼 건데 거기서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우상 섬기지 마. 나만 봐. 나만 예배해. 나만 찬양해. 계속 그걸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오소매 붉은 꽃동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덕임이한테 나를 사랑해다오 그러거든요. 왕이 그 궁녀한테 진짜 하찮은 궁녀한테 나를 사랑해달래. 근데 덕임이가 2번이나 승은을 거절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실제 사실이잖아요. 정조의 승은을 2번이나 거절한 궁녀, 유일한 궁녀, 역사상 전 세계 유일한 왕의 그 승은을 거부한 전 세계 유일한 궁녀 2번이나 거절한 성덕임 그 여인. 예? 정조가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라, 죽을 때까지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왕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다니까요. 신명기에서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야. 우리 무술이도 안 되는, 에? 우리 무술이 신분도 안 돼, 우리는. 근데 무술이도 안 되는 진짜 그런 신분 자체가 그냥 그게 노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한테 왕이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막 미치는 거야.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나를 사랑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갈구해. 전능자가 조선의 왕이, 정조가, 조선의 임금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법인 그 남자가 성덕임이라는 그 한 궁녀에게 꽂혀서 그 여인한테 다 내어줄 테니 나 좀 사랑해달라고. 전능한 사람이 자신의 전능함을 포기하고 한 여인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져요? 덕이미를 그냥 취할 수 있는데, 그냥 건드릴 수 있는데, 덕이미를 얼마나 사랑하며 정조가 15년을 실제로 기다리잖아요. 이 여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 15년을 그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자기가 창조주고 우리가 창조물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회로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회로 자체를 그렇게 아예 세팅을 해놓으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회로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미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정조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게 말이 돼? 그냥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배반하지 않게 사랑하도록 하지. 그럼 정조가 그냥 덕임이 취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들라 해가지고 그냥 얘가 싫어요. 저는 왕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절했을 때,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 오늘 밤 들여라. 변사또가 춘향이, 왜 변사또 보고는 왜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잖아. 근데 정조가 덕임이를 향한 사람은 왜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DNA를 넣어주셨으면 그럼 우리도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변사또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를 준다고. 주인이 노비를 진짜 사랑하면, 자 보세요. 진짜 좋은 주인이 있는데 여자 노비를 진짜 사랑해. 실제 사랑에 빠졌어. 정말 사랑해. 노비를. 남자 주인이 노비를 정말 사랑해. 그럼 이 노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 방법이 뭘까요? 취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유를 주는 걸까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자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안 사랑할 수도 있는데, 그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가슴 벅차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오늘 가다가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이러고 가게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왕의 전능감을 포기한 무수리를 향한 전심을 바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전부를 드린다 한들, 그게 주님 앞에서 계수했을 때 얼마로 계수가 될까요? 그게?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이 제 헌금 좀 했네, 우리가 얼마를 헌신해야 제 요새 봉사 좀 하네 하실까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얼만큼 드려야 그 사랑의 보답이 요만큼이나 될까요? 주님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다만 전부. 그 전부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남은 인생,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을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모든, 주님과 함께한 모든 여정들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정말 각자의 모습 안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부족한 점도 많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죄도 많이 짓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어떻게든 열심히 애써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전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들을 개수해서 주님께 받고자 뻥튀기해서 몇 배를 더 받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산 다 내려놓고 정말 나의 전부를 주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주님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행복하게 우리 하늘분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오늘 듣고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삶이 갱신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세력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를 통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